신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신약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나를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그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시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치실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에 대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시로에서 새롭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자, 14일에 중고등부 동계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라 하기에는 이제 1박 하루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하루 동안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요즘에 또 신의학당이라고 아주 뜨거운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꼭 CGV에 가셔서 신의학당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같이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한번 CGV 가셔서 가슴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혜가 아주 충만해서 저도 요즘에 거기 있는 찬양도 계속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영화로 많이 참 도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실 때 꼭 영화도 관람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남동부 독거노인 5가정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100만 원을 전달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청에다가 이렇게 예방교회라고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신기하게. 근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데도 예방교회 그러면 예방교회 왜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기부를 잘 하신다고 유명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죄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하고 그러고서 5가정을 하여튼 잘 어르신들한테 위로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자, 명절 예배 순서지를 비치했습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시고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찰에 회원교회가 저희 한 35교회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일 때 이 시찰회에 있는 교회들을 몇 개 좀 탐방을 해서 제대로 실태도 파악하고 상황도 보고 목사님들도 위로하고 이제 시찰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도 뭐 한두 교회 이 정도 하셨는데 내가 시찰장으로서 한번 획을 거봐야 되겠다 해서 5교회 이상은 내가 신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찰의 서기 목사님한테 신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월 말에 우리 시찰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 한번 열심히 신방해 봅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서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예 시찰회 목록을 주소록을 갖고 와서 저한테 반씩 나누자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한 주간 10교회를 다녀야 돼요. 10교회를 다니면서 다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저를 압박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시찰에 작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자리 교회도 많고 그래서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음료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겠지만 같이 이렇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노예가 또 잘 되고 또 총회가 잘 되려면 각 시찰장이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의 장이긴 하지만 시찰장이 바빠야 노예가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잘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대상을 우리가 저번 주 재직회 때 강대상하고 저 뒤에 무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300만 원 선에서 한번 리모델링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주중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이제 모셨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동춘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경험이 많으세요. 동춘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보시고 제가 강대상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강대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다 리모델링하고 강대상까지 다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공사를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강대상의 십자가를 이제 부각시키고 뒤에는 환하게.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잘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고, 여기 뒤에도 뭔가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 또 잡아주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좀 넓잖아요. 저희 강대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좁으면서 좀 슬림하면서도 십자가가 또 두각되면서도 이쁘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함께 또 잘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제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친구분이 오셨어요. 방문하셨어요. 여기 친구분인데,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제가 청년부 때 리더였어요. 리더도 하고 CC예요. 둘이 철치 커플. 그래서 제 친구는 중고등 때부터 계속 자랐던 친구고, 또 15사단 같은 동기야. 그래서 고건주 집사님 아들하고 원래 같이 모여야 되는데 15사단. 그래서 우리 부대도 같은 부대고 같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온다온다고 이루어지게 하느라고 취임식 때 온다, 뭐 한 대 온다만 하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순종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들이 갈수록 무겁잖아요. 무거운 이유가 우선 제가 본문 그대로 진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냥 본문 순서대로 하잖아요. 본문 순서대로 해서 저 자신도 좀 어렵고 특별히 또 안 하던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이런 고난과 이런 것이 부활절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무겁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멘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좀 편한 게 좋은데, 저도 편한 게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을 요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럴 때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도 언제 깊어져요?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갈등도 있고, 좀 부모가 좀 이런 것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성장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항상 좋아 뭐 이런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이런 가운데 서로 감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말씀에 대해서 늘 듣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것만 들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성경은 전체를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서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렇게 뭔가 시비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죠. 그게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럴 때 누가 기분이 나빠요?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쁘죠. 우리한테 환영을 안 하고 예수님한테 환영 안 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예루살렘 입성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말에도 나오는데,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장사를 한 거예요. 비둘기 얼마, 소 얼마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뭔데 성전을 채찍질하고 뒤집어 뭐야 이거 라고 하고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뭐 하느냐, 1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이 성전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야. 뭐야 이거 당신 뭔데 이러는 거야, 이런 게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장로들이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공식 대표단입니다. 그 당시 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주동하고 심판하고 뭔가 판결을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아예 작정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러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정보 탐색이 아니라 정죄를 위한 함정 질문으로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은데요. 당분간 짠 음식은 좀 줄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특이한 또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뭐 짠 음식이 오히려 체질에 맞던데 오히려 짠 거 먹으면 더 건강해지던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을 왜 해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기 싫다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막는 것이죠.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결단 부족인 거예요. 운동하기도 귀찮고 짠 거는 먹고 싶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으로 미루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까지 마무리하세요. 이 보고서 마무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걸? 그걸 가지고 꼭 오늘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뭐 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나요? 라고 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행동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가리시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말한 거죠. 이것은 이 질문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런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 하느냐? 하나님 지금 곧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으니까, 미루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호쾌하게 대답을 하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질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믿기 위한 질문이 있고 멈추지 않기 위한 이게 뭔가 뒤로 미루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뭔가 빠져나가기 위한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려는 불순종의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질문이라도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알람이 울려요. 그럼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깨면 되잖아요. 따라랑 울리면 깨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쳐봐요. 내가 시간을 잘못 누른다? 좀 더 자도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더 자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알람 시계가 왜 울려요? 일어나라고 울리는 거지. 그냥 끄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알람이 왜 이렇게 일찍 울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해요. 물론 질문에 따라서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달라요. 그 질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질문이면 좋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런 질문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사야 6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질문은 아주 좋은 거예요. 건전한 거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주님 이때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꼭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질문,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야, 좀 이해 좀 해봐. 야,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 선포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맞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런 것은 회피밖에 안 돼. 이 회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말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꼭 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멘. 자, 믿음의 정직함, 이것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것은 지식 시험이 아니죠.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생각을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었느냐 하겠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옳은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체면밖에 없어. 왜냐? 여기서 지면은 자기 체면이 무너지거든.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떤 이런 그런 자신의 직책에 대한 그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활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자꾸 어떤 나의 위치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해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이런 것을 마치 벼슬인 것처럼 그것이 막 그거 돼가지고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들이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용기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뭐냐? 모르겠습니다 라는 겸손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결단하지 않기 위해서 애매하게 남겨두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런 일을 말을 할 일도 없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좀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서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자기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늘 항상 정직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순환받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불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여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입이 막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걸 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말해봐야 자신이 정직하게 말해봐야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정직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마음, 그것을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어떤 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맞추시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서는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는 자리,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는 자, 그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꼭 숨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꿍꿍이 속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꿍꿍이 속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숨겨 자꾸. 내 마음을 그냥 토하면 되는데 토하지 못하는 거야. 계속 숨기고 막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인간은 모르죠. 인간은 말해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진실, 내 마음,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물어보지 않아요. 야, 너는 직분이 뭔데? 너는 뭐 몇 년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가 직분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아브라함 경력이 몇 년이에요? 네.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경력이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 경력은 몇천 년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책망하시고 정신 차려라 하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태도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권위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순종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저기 엘리베이터로 가지 마세요. 계단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계단으로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왜 가야 되나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불길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타 죽죠. 그냥 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에 있으니까? 말이 아니에요. 전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런 애 저런 애 토를 달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굳이 구차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그거 다 일일이 알려줄까?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먼저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는데 여기 무슨 뭐 야광 빌딩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쳐봐요. 그럼 길 가는 사람이 말해주겠죠. 여기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주에서 25를 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야광 빌딩에 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믿어야 돼. 먼저. 그 말을 믿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주에서 25를 끼라고 그거를 다 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나타났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에이구 그게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 반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C으로 이렇게 한번 가겠어요? 평생 말 안 들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그 목적지에 가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대부분 순종을 안 해. 자기가 순종을 안 해놓고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나사로는 평생에 그래도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음부에 갔죠. 지옥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냐? 부자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5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글을 지니라. 자,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거기 이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 30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거 생각을 더 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보다 아예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말하면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네? 어떻게 살아나지? 하면서 믿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시작.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아멘. 이게 뭐예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어. 어차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어.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태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찾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럭이 막 쌩하고 와.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소리 지르겠어요? 뭐 아들 부르겠죠. 아들아,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겠죠. 급하니까 이런저런 설명하겠습니까?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해야죠. 왜 제가 굴로 가야 되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꽝 하고 치는 거야. 그냥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그냥 딱 빠져나와야 트럭이 확 지나가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구차하게 막 물어본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 목숨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이 긴급함보다 더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하는데 우리한테 야,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면서 야, 이해 가면 하고 이해 안 가면 안 해도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하면서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네 마음에 좀 낙심되는 것 같고 좀 네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공생의 때가 안 됐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종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야, 여기 포도주가 좀 떨어졌는데 저 건너 마을에 포도주가 있다더라. 그걸 좀 갖고 와라. 이런 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왜 물? 조금이라면 뭐 행구라고 하는 거겠지만 왜 물을 굳이 가득 채우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왜?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어요.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술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동안 먹었던 포도주 중에 최고의 포도주다, 극상품 포도주다, 베스트 와인이다, 와 하면서 극찬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아무리 안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 가면 엄청난 석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워갖고 한국의 신학을 다 무너뜨렸어. 왜 무너뜨렸냐? 자꾸 머리로 따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대학의 캠퍼스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야 너네 아직도 오병이어 믿냐? 야 동력녀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그랬다가 계명대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농성에서 쫓아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아닐 거다. 어떻게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서 이 논문, 저 논문, 이 성경, 저 성경 다 외경 뭐 별의별 거 다 보고 이거 쪼개고 저거 쪼개고 그러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펼쳐서 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사실이겠느냐? 사실은 갈대밭이었다.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춰가지고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머리는 좋아.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자꾸 머리로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어릴 때는 원래 분별력이 없어. 그러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자, 칼을 갖고 놀아요. 칼을 갖고 야 칼 갖고 놀아. 야 칼 갖고 놀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시겠지 하면서 뭐 놉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거 갖고 놀면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나를 붙잡겠지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노는 거야.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설득해요. 거기서 칼이 막 지금 막 빌라고 그러는데 야 네가 칼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사지선장으로 얘기해 주마. 뭐 하면서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해 주마.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확 뺐죠. 확 뺐으면 아이는 막 울어. 왜 노는데 왜 방해하냐고. 근데 엄마 아빠 알잖아요. 이거 놀면 피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칼을 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진정된 다음에나 설명하지. 그 당시 때는 뺏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 왜?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하나님은 아셔서 야 이거는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왜 안 주셨냐 따지고 있고 왜 더디 주냐 그러고 왜 거절했냐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놓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해. 그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어. 이거 꼭 붙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붙어야 됩니다. 명령을 해. 하나님한테. 안 됐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된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뭐 응답을 안 해준다니 뭐하느니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에게는 다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안 하면 땡깡 부리고 되면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뭐 불안해서 뭐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려니 너 이렇고 저렇게 해주려니 그렇고 야 참 마음이 참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 그냥 행하는 대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저렇게 뭐 따지고 묻고 이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순종 안 해놓고선 하나님 일 안 했다고 그래. 얼마나 황당해.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순종했어? 내가 일할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바란다? 이것을 가지고 도둑놈 씹으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자. 자꾸 질문하면서 미루지 말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는 이해가 아닌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여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 그랬어요. 이해가요? 이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삭을 바쳐? 자기 독자를 어떻게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한 2박 3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탁 이삭을 탁 태워서 간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그릇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그릇자는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마지막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 먼저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이해할 때가 아니라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섰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질문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먼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기에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질문으로 순종을 미루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응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설명보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먼저 보시고 숨김없이 주 앞에 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가 아니라 한 걸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인지 나누고 무엇인지 깨닫고 무엇인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 위에 또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